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은실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찬데도 미끄러운데도 멀리 의정부에서 오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의정부는 제설 작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여기 양주 들어오니까는 의정부는 눈이 많이 안 왔다고? 아니 제설 작업을 안 해서 눈이 많이 쌓였는데 양주는 제설 작업을 해주셔서 양주가 제설 작업을 잘했다고? 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몇 년 전에 양주가 제설 못 해가지고 막 시장 바꾼다고 막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여기서 이 말은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 과부, 또 다른 말로 뭔가를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 효과가 대가가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을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8장은 흔히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7병이어 기적, 7병,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근데 6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 그 맥락은 같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다를까요?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다르니까 당연히 누가 다르겠어요? 대상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유대인들 중심이었다면 오늘 여기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유대인들도 필요하지만 이방인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멀리서 온 사람들 하는데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첫째, 불쌍히 여기노라. 이거 헬라어로 다 이제 우리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불쌍히 여기노라. 헬라어로. 왜? 좀 크게 해봐요. 스프랑케 니조마이. 제가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여기 하려고 했다. 하여튼 스프랑케 불쌍하단께 이렇게 갖다 맞춰야 될지. 스프랑케 니조마이. 이게 이 아픔은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픈 창자가 끊어지는 정말 큰 고통으로 공감하고 동조하는 이 아픔을 불쌍히 여겨요. 어쩌지를 못하나.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풀 때는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베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 마음, 이 마음 불쌍히 여기더라. 그런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얼마예요? 사흘이 지났다. 사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 저물었다 이랬지만 세상에 여기서는 사흘이 지났다. 성경은 숫자를 갖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 사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건짐을 받았잖아요. 사흘은 고난의 끝, 죽음의 끝, 생명과 부활의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배우고 또 함께 했다. 사흘 동안이나 굶으면서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났다. 이 말은 이제 사망이 끝이 났다. 죽음이 끝이 났다. 그런 의미예요. 부활의 생명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 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기적이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만일 3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길에서 기진하리라. 허기져 쓰러진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들은 기진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는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가운데 이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친한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나 안 통하는 사람이나 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월 4일부터 필리핀 선교를 가는 것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칙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칙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도와주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돕는 데 있어서 목사님 아무 영향가 없는 일을 왜 하세요? 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외가 없이 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고도 어려워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어려워요. 왜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렵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요. 자,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 얻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어디서 얻어?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든다, 자기들이 어디서 가져온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얻는다. 이 얻는다는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5절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무리를 거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할 수 있지만 꼭 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도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얘기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리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역사에는 꼭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물을 스스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울 수 있지만 그 종들을 통하여서 물을 채우게 해요. 그 종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종들이 놀랍게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증인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것이 오늘 멀리서 온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겼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7이로소이다. 떡 7. 7은요, 3 하나님의 숫자, 4 이 땅의 숫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 하나님 숫자,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합쳐서 7이에요. 그래서 이 7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5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5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예언, 말씀, 아니 다른 말로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5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먹고 남는 그 기적, 이것이 오병이어예요. 7병이어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4,000명을 차고 넘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6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 말은
예수님이 빵 부스러기가 다 으깨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몸이 다 찢겨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서 살리는 것처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나눈다 이 말 6절에 보니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에도 보면 이것도 나누어 준다. 여러분, 나눈다는 말과 돕는다는 말의 의미상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돕는다는 얘기는 내 것을 이웃에게 돕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눈다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서 받은 것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나눌 뿐입니다. 내가 일해서 얻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나눈다, 받은 것을 내가 다시 전한다. 그런 의미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나눈다는 이 의식을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은혜가 충만하고 남은 조각은 7 광주리를 거두었다. 7 광주리 7병이의 기적할 때에 보리떡 7개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를 합친 거. 그래서 여기 7 광주리도 거두었다는 얘기도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거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3번째 11절에 가보니까 힐난하는 사람들, 힐난 조롱하는 사람들, 비꼬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비난하는,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을 들어와 본 분들은 알지만 아주 따뜻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따뜻하지가 않아요. 깜짝 놀라서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보일러는 잘 돌아가요. 다행이다. 근데 사무실만 바로 옆에 블록방도 뜨뜻하고 우리 교회 본당도 뜨뜻하고 사무실만 딱 차. 이유가 뭘까요? 분배기라고 아세요? 어떻게 분배기를 아세요? 응? 고장이 나봤어. 할렐루야. 보일러에서 물이 호스라고 그러죠. 이 전문 용어로 엑셀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엑셀하면 자동차 엑셀만 알았어요. 그 플라스틱 호스를 엑셀이라고 그래요. 원 줄기에서 오면은 작은 줄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배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물이 들어와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찼다? 에어가 찼다. 공기가 차버려. 공기가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다가 못 들어요. 우리 사람 몸에도요 혈관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즉사예요. 공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꼭 있어야 할 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엑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보일러실에서 밀거든요, 물을. 그럼 그 미는 힘이 쭉 가야 되는데 공기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 가지를 않아. 그러면 순환이 안 돼. 그러면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낭자 권사님은 잘 아십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이은자 장로님 남편 되시는 문희성 집사님이 공업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절대로 남편이 공업사 사장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요? 차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우리 낭자 권사님도 우리 조반장님이 설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 이걸 모르니까. 재밌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 칠병이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에어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눈에 보면서도 기적을 인정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혼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우리 보일러로 얘기하면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에어가 차 있어서 주의 사랑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나누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콱 막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혼란하고 있다. 혼란하고 있어요. 혼란하면서 시험이나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시며 깊이 탄식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 탄식은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케니조마이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12절 마지막에.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잘 교훈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절대로, 내 믿음 생활에 절대로 에어가 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어서 다시 은혜가 공급되고 공급되는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도저히 사람들의 눈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사흘이나 지났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몇 개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창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내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되 행여 우리의 심령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를 그대로 받으며 그대로 누리며 나누며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사랑이